법궤는 성막의 가장 중추적인 성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완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 저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것이 수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솔로몬 때에 완성하지만 이미 성전의 가장 중추적인 성물인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안치했으므로 그것이 성전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안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왕으로서의 위상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궤를 여기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윗이 수건 사업을 이루는 장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옮기는 율법에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방법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법들 중에 속건제가 있는데요, 속건제는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제사와 함께 배상하는 속건제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데 대해서 그것을 속죄하는 의미의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던 그러한 우를 범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법궤를 바르게 운반할 채비가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온 레위 지파를 소집하고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또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담당자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크게 덮는 장막과 그 안에 이제 금으로 덧입혔었던 지성물들과 그 다음에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널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레위의 세 아들들은 고핫과 므라리와 게르솜이었습니다. 이들이 각각 그 역할을 나눠서 맡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고핫 자손, 오늘 본문에 그핫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핫 자손만이 법궤를 포함한 성물을 옮길 수 있는 담당자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핫 자손이 옮겼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성물들에는 고리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를 이용해서 그 고리에 걸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방식이 올바른 성물 이동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바른 방식을 따라서 다윗 왕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윗이 찬양대원들을 세워서 대동했다는 점입니다. 찬양대원은 크게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찬양대원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찬양대원들을 한 분 한 분 임명해서 세워서 예배에 함께 찬양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찬양대원들 중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수록된 성시들을 지었었던 헤만과 아삽, 그리고 에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일에 종사했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철학에서도 언급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일찍이 플라톤이 음악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그는 말하기를 음악이란 신적인 선물이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신적인 상태로 고양시킨다.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철학자도 음악의 가치에 대해서 특별한 위치를 부여한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윗 자손을 보아도 그 자신이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노래로서 시로서 하나님을 높여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찬양대를 대동하고서 법궤를 운반하며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모시고자 하는 이 마당에 대대적으로 찬양대와 악기를 동반시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절을 보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금은 타악기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심벌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드럼을 칠 때 심벌즈가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드럼을 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그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모두 또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서 예전의 교회 문화를 보면은 기타나 드럼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당한 적응 기간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경건을 강조하는 교단은 악기를 수반하는 것을 꺼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인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우리 한국 문화는 유교적인 문화가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좀 큰 소리 또 정신없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을 꺼려하는 그러한 문화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것은 이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이걸 활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개혁 시기에도 무악기파와 유악기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예배에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건한 예배에 무슨 악기를 사용하느냐 이러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 흥미롭게도 루터 자신은 유악기파요 칼빈은 무악기파였다는 것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 찬송을 애용했었는데요. 그래서 칼빈의 예배를 상상컨대 온 회중이 아카펠라로 시편송을 노래하는 그러한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참 흥미로운 그런 상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찬양대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직했습니다. 또 법궤 앞에 문지기 역할을 맡을 자도 따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사히 입성한 후에 수송아지 7, 순양 7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성대한 제사였으며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는 중에 이 제사가 드려졌을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다윗 자신도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악기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춤추며 이 법궤의 입성을 반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제사장이 입는 의복인 에봇을 입었던 점이 눈에 띕니다. 아마 다른 제사장들도 이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합의하에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울 왕의 경우는 직접 제사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신이 자의적으로 제사를 집전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공감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에봇을 입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다윗의 아내이자 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렇게 기뻐하며 춤추기까지 하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예배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경배하는 마음을 같이 품었었더라면 이처럼 멸시하는 마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갈의 태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성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 예배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성찰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